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여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일 집사님 또 주의 사랑하는 우리 임효상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와시고 역사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빛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시되 어려운 세상 속에서 궁핍함 당치 않게 하시되 물질로 풍요로움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복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많은 사역을 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고를 한 거죠.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 편지가 오고 가는데 옛날엔 편지를 하면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을 언더우드 목사님이 보낸 선교회 편지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선교를 잘 하려고 하면은 이 서열을 잘 따지고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방에 들어가도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는데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순간적으로 잘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선교의 성패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쪽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질문하는 편지가 왔었답니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요, 전택부 장로님이 쓴 신앙의 산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봤냐면 선교부에서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자리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을 구별해 놨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등석, 2등석 이렇게 다 표시해 놓지 않았지만은 대충 내가 어디쯤 앉아야 될 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감을 잡아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저희 집 얘기를 좀 할게요. 또 아침 저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처가에 가면은 몇 가지 좀 독특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가 되면은 서열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제일 밥상을 길게 쭉 차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부모님이 딱 앉아 계시고 거기서부터 오른쪽에는 아들들이 앉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앉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큰 사이, 작은 사이가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에 앉은 사람들은 아들 서열들이고 좌편에 앉은 사람들은 딸 서열들이 딱 앉아가지고요. 저는 그 서열 중에서 두 번째로 앉습니다. 작은 사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 앉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들 또 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쭉 차지하고요. 손자들 가운데서도 나이별로 쭉 해가지고 자리를 쫙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서열이 틀리면은 아주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너 누구 일어나라 자리 바꿔 이렇게 해버려. 처음에는 그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사위가 아들 자리에 갔다가 자 동의배배는 일어나 이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리에 딱 찾아 들어가서 앉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안 식구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서열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요즘에는 그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그 손주 며느리 또는 손주 사위 이런 아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서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국인들의 슬픔은 이 서열에 있습니다. 이 서열이 잘못되면 이게 아주 어떤 서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한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둘 키워도 사람들은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굉장히 틀리다고 말합니다. 첫째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속이 좀 넓어서 양보심이 많은데 둘째 아이들은 욕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이가 셋 이상 될 때쯤에 되는 정도면은 가운데 껴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언니한테 치고 동생한테 치여가지고 이 가운데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게 걸려버리고 말고요. 이런 서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서열 중에서 첫 번째 서열, 이것은 굉장히 성은호하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힘들어도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지나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서부터 아이들에게 딱 커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나는 사실 축구 선수 되고 싶은데 뭐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될래? 이렇게 얘기를 해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대통령이 꿈이라고 그게 뭐 되나요? 대통령의 꿈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시켜 세우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한 번도 부통령이 된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부통령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분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통령으로서 목사가 부통령이 됐었거든요. 목사 부통령의 함태영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부통령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부통령이 있었는가도 기억이 안 날 테고 연세 드신 분들도 부통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지?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함태영 목사님, 그분이 우리나라 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통령이 있었던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도 부통령이 한 명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은 부자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부목회자들 몇 사람이 있어도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만은 영원히 부목회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들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떠나가지고 정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 리더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리더를 뭐라 그러죠? 리더의 어떤 힘을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리더십하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팔로우십, 따라가고 밀어주는 이런 그 정신도 우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 팔로우십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팔로우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기는 사람이다,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전에 진정한 팔로우, 바른 팔로우들이 될 수 있기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섬기는 종처럼 받들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참 뛰어난 이 팔로우들이 몇 있습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고요. 또 누가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이 섬기는 이 보조자의 역할로서 아주 뛰어나게 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렇게 뛰어난 다윗에게 있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세계의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만 가지고 볼 때는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많이 형태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자리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연령적 격차도 상당히 나는 사람인데요, 바나바는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보면은 당연히 바울이 바나바를 섬기고 바나바를 따르고 수종 들고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입장이죠. 신앙적으로도 훨씬 선배고요, 연령적으로도 선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력으로도 바나바가 훨씬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놀랍게도 바울의 아랫자리에 들어가서 바울을 딱 떠받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요, 사실 앞장서는 리더는 많은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바나바와 같은 헌신과 섬김이 바로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르지 않으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숙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0시간 동안 우리가 쭉 성김과 헌신,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을 10시간 동안을 가지고 테마를 정해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맺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는 지금의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를 우리식 발음을 하다 보니까 구브로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 터키 남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섬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고요, 지금 독립국가입니다. 요 섬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 바보라고 하는 그 가장 중심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바보 출신입니다. 바보라 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바보라는 도시 사람이에요. 이곳 출신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알게 됐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가장 부주한 그런 섬이었고요, 또 구브로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돌굴이 많고 무화과 나무가 많고 또 기름이 많이 나는 이 종려나무, 이 뭡니까, 감람나무 기름이 아주 많이 양질의 것이 생산되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산업이 발달한 굉장히 좋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강남 부자들, 분당 부자들 하는 식으로 이 구브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요셉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하는 것은 잘 알려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정하기는 요셉은 첫 오순절 사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가장 초창기적 성도가 바로 구브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도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교회 때 이런저런 눈물 뿌리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구브로가 그런 바로 바나바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본 이름은 뭐라 그랬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본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교회 안에서 구브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 바나라고 하는 말은 격려라는 뜻이고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서는 권위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데 굉장히 그 뛰어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를 팍팍 죽이는 게 특징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만나면은 기가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격려가 돼가지고 이 자존감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내 자존감이 살아나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존감을 팍 짓밟아가지고 만나면 기분이 하여튼 찝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같이 사람을 격려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자는 얘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격려해서 세우고 하여튼 두드려져가지고 괜찮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바나바 집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격려해 주시는 집사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뒤로 쫙 사라져 버리고 지속적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격려가 됐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 밭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초창기가 되면은 그 당시 교회도 그럴 거예요. 교회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물질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그런 궁핍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바나바는 거기에 헌신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기본적인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바나바는 자랑하려고 한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은 금방 소문나기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 기왕이면은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요 사실 뭐 교회에서 뭘 좀 해놓고 뭐 해놔도 그냥 광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누가 이런 걸 했고 누가 저런 걸 했고 이렇게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알바하지 않아 가지고 매우 고마운데요. 어떤 교회는 그거 가지고도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떨그락 삐그닥 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헌신하는 것 가지고도 삐그닥거릴 일이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과연 완전했는지. 가만히 보면요 이 바나바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땅 판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팔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팔아가지고 그것을 절반은 떼어놓고 절반을 갖다 바쳤다가 또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은 순수함이 없었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바로 바나바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순수함이 없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 바나바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면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했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을 뭘로 증명하십니까? 방언이요? 아니에요. 저는요 무당들 방언한 거 봤어요.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성령의 방언과 무당의 방언은 틀리겠지만은 전 무당들 방언한 거 몇 번 봤어요. 무당도 방언해요. 이단들도 방언해요. 그리고요 힌두교인들도 방언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이 성령 받은 절대적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절대적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응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뭘 하고 싶었을까요? 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왔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체포하기를 위해서 사령장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주님을 만났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믿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의 소문은 이미 교회 안에 나쁘게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뭘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소라고 하는 것은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힘든 산맥, 바위산맥을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험한 곳인데 바울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집거를 하게 돼요. 바나바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뛰어난 영성과 학문을 가진 사람이 돌아갔단 말이지. 이런 사람을 써야지 우리가 누구를 쓰겠느냐. 바나바가 자기가 비용을 들어서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어디 세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 우리는 교회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교회의 일원이 됐던 겁니다. 바나바의 보증이 없었으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로부터 심령이 뜨거워져서 수리아로 가죠.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로 떠날 때 바나바가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바나바는 앞장섰고 바울은 앞장섰고 바나바는 뒤서서 바울을 밀고 나갔어요. 이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먼저 믿었지, 교회에다 소개를 시켜준 사람 나지, 그리고 나이도 많지 말이지,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뭐 산맥을 2번씩이나 넘어 다니면서 내가 너를 데려다 교회에다 세워가지고 일꾼 만들었는데 지가 먼저 잘났다고 앞장서는데, 생각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 눈꼴 셔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쭉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용납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은 시험 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초대교회를 소아시아에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여행을 생각할 때 누구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바울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바나바는 바울도 위대했지만은 바나바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성에서 잊을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화요일 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가지고 안 되던 복음 들고 나와서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몇 명 되질 않고 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한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사모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나와서 노방 전도를 하고 뭐 축구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본래.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와서 사모님 나랑 같이 전도합시다, 나갑시다 그러는데 사모님이 나 못해 나 안 해봤걸랑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콧께서 끌려 나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거의 20년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한 분야의 좋은 전통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뭐죠? 거미는 자기 몸에서 줄을 빼가지고 줄을 쳐가지고 거미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입에서 줄을 뿜어요. 거미줄처럼. 누에고치가 입에서 줄을 뿜어가지고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도 입에서 줄을 만들어요. 무슨 줄을 만드냐면은 말의 줄을 만들어요. 이 말의 줄이 자기를 칭칭 얽매버리는 미련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잘 만들어서 꼬치가 돼서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방이 돼서 날아오를수록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입에 성공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고요, 입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에 성공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입술에 실패하는 건 실패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입술입니다.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바나바 같은 몇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둥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예들이 말하죠. 어떤 집사님 교회 기둥 집사님, 어떤 집사님 교회 기둥 권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기둥 집사님, 기둥 장로님, 기둥 권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그 단어를 우리 성도들을 지칭해서 기둥 집사님, 기둥 권사님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랬어요. 저 양반 보면 나 참 든든해.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양반만 보면 내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하다. 마음이 목회가 안정이 돼. 막 흥분됐을 때는, 아니면 낭망됐을 때 그 한 사람을 딱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든든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인데요, 이렇게 소개시켜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둥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이 기둥과 같이 잘 덕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아직 연약하고 미숙해가지고 늘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를 그것까지 포용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혈기가 왕성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바울 성질 참 더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세상적인 표현이죠. 아주 성격 나빴어요. 어때요?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 다음에 대판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까? 요한 때문에 싸웠어요. 조카 때문에 싸웠다고요.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빡빡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때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좀 버리장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철딱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또 시대가 좀 지나가가지고 그런 바지를 못 보는데 옛날에 똥싼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바지 다 찢어가지고 헐레벌레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런 애들이 여기서 찬송도 했거든요. 몇몇 분들이 목사님 진짜 못 봐주겠어요. 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또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 좀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신앙인들, 우리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똥싼 바진처럼 해가 좋아서 그래도 찬양하면 그거 이쁜 거 아니에요? 설레벌레 다 찢어진 옷 입고 와가지고도 그나마 찬양하면 난 그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얘기합니다. 좀 덜 찢어진 거 입을 수 없냐? 농담 삼아 너 바지 똥 싸니? 똥은 닦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한마디씩 해주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보긴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본격적으로 너 똥 싼 바지 입었으니까 너 찢어진 옷 입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00여 년 전에 아주 천재적인 화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반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 미술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만한 시골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막 부임해봤으니 설교 몇 편 하고 나니까 본전도 떨어지죠. 아는 거 참 떨어지고 또 젊으니까 그냥 철딱서니 없게 놀죠. 저도요. 요즘에 주일날 되면 항상 넥타이 딱 메고 폼 잡고 다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시골에서 개척할 때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 데리고 와서 옆에 교회 청년들이랑 막 축구를 해가지고 온 똥 묻은 개처럼 하고 교회를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냥 비 오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요. 완전히 진흙탕 퍼대기를 쓰고 교회를 와본 적도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요. 주일날 오후에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해가지고 반바지 입고 그냥 커비기를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 권사님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운동 좋아하시네. 되게 좋아하셔. 우리 목사님 축구 되게 좋아한다? 자랑하지 않을까? 아, 우리 목사님 목회는 뜻이 없이 저게 뭐예요? 맨날 축구한다고 그냥 나가서 커비기 쓰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고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냥 이 열정 하나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 열정까지 다 시드는 다음에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도무지 딴 건 다 해도 목회는 못하겠다. 그리고 목회를 포기했어요. 너무 열정이 생겼고 또 마음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회는 못하고 나왔으니까 그거 할 수 없이 이걸 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천재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열정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고는 정신병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미쳐있는 이 그림에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고가 그런 미치듯이 천재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목회에 퍼부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그를 포용해 주었다면, 조금만 수용해주고 용납해 줬다면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용납해 주시고 조금 부족해도 다독거려 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이 격려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과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움을 받았던 바울에게 가려져 이인자 역할을 맡아서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리더는 한 절반 정도는 타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여기서 제일 고참이니까 네가 리더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돼도 저 사람 리더감이다. 타고난 자질이 있다. 리더로서 나 아직 훈련이 부족하니까 못 쓰지만은 어떤 사람은 태생서부터 리더라는 자격은 아예 없이 태어났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리더는 안 돼요. 그럴 때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열만을 가지고 리더 팔로우로 이렇게 쫙 갈려놔 버리면은
교회는 일을 할 방법이 없어요. 헌신은 자기 은사와 위치를 분명히 가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내 은사는 뭐냐?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리더는 안 돼. 바울은 리더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섬기는 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세우는 일에는 1등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건 잘 못했어요. 바울은 그게 별로 성공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바울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나바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신앙 안에서 넓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넓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지금도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지금보다 더 연약했을 때,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 한 50명 정도 모였을 때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간집도 가고, 아마 그 무렵서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일주일에 2번도 가고, 한 달에 반드시 1번 이상 신방하고, 애가 감기만 걸려가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20년 이상 들은 사람들이 여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설교를 해가지고는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옛날에 했던 얘기 또 울고 먹고, 이렇게 설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신선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요즘에 신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야채도 안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선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가 신방 가방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는 관계를 형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신선한 양식은 먹여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선한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볼 때 자신을 낮춤으로 나타나는 거대한 은혜의 그림을 보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다 섬기면서 띄우고 자기는 그 아래에서 그를 섬기면서 따라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미래와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한교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옛날서부터 우리 속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가지고요. 참 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오늘 이거 했으면 다음 저거 했고, 이달 여기 했으면 다음 달에 하고, 올해 저거 했으면 내년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끄적끄적 계획 안 세워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카운트하지 않아도 이번에는 뭘 해야 되고 다음 달에는 뭘 어떤 걸 해나가야 되게 전부 손가락 가듯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그런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걸 저에게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성교의 미래를 제시를 하면서 저런 꿈을 심어주고 바라보게 만들고 향하게 만들고 내가 이쪽에 고개 돌렸던 걸 이쪽으로 돌려서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며 한다는 그런 평신도들이 있음에 대해서 저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 잡고 칭얼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그림을 바라보며, 목사님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그 길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 꼴무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을 때 목사님 용기 내세요. 하십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또한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제가 남아있는 세월들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편없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천국문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자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 열망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헌신되어질 수 있는 이런 헌신과
봉사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12월 셋째 주쯤에, 이거는 조금 늦게 하려고 합니다. 은사 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마다 한 집사님에게 반드시 깍듯하게 감사와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아들, 딸 두 자식을 데리고 와서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사이에 유리를 닦아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세 식구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유아실들 닦아 나가는데요, 고맙게는 요즘 세태에서 그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지 엄마의 헌신에 동참을 시키면서 유리창 닦는 거 일주일에 제가 볼 때 세 식구가 닦는 거 보니까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헌신하는 분량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간혹 이 아이들을 껴안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 모습을, 엄마의 이 어떻게 볼 때는 작은 헌신이지만은 1년 52주에 한 번을 빠지지 않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이 아이들이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헌신의 자를 찾아서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고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 나쁜 편에 있어요. 나 기도해 주기 싫으면 기도하기 정말 싫어요. 아니, 축복의 마음이 가야지 손만 가면 그게 기도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도 참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축복하고 싶을 때는 꽉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너 나랑 좀 기도하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축복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목자의 편지 중에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게시판에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복사해가지고 붙여놨는데,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하는 기계를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비게이터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내비게이터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비게이터 없이 가다 보면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울거리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영적으로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가는 안내자로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목사를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그 신앙은 성공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성공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2,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진정한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섬기며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큰 교회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가장 먼저 발견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셨음을 아버지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구하오니 늘 이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이 백성들을 찬자는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자는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삶에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백성들을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목자를 믿고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는 바라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상김과 헌신과 봉사가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갈 때 보혜사를 보내신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2000여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눕고 싶은 시간입니다. 예배를 존귀 여기며 주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